오늘은 교회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교회의 반석이라고 또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같은 말입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반석 위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두 가지 기초가 나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고요. 또 하나가 뭐죠?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습니다. 집은 집이라고 하는 모양은 같아요. 집은 똑같아요. 누가 봐도 집이에요. 그런데 그 두 집에 문제가 생기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더라는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냐면 반석 위에 집이 지어진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다음 날 가보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었지만 끄떡없더라는 겁니다. 고난이 있었지만 어려움이 있었지만 시험이 있었지만 잘 버텨내더라는 거예요. 근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자 다음 날 가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그 집이 다 박살나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집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집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집을 멋지게 꾸미고 싶죠. 집에 멋진 자재를 쓰고 싶죠. 그런데 집을 지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외관도 중요하겠지만 뭐니 해도 중요한 것은 기초란 말이죠. 두 가지 기초가 있다는 겁니다. 반석이라는 기초가 있고 모래라는 기초가 있고, 내가 이 모래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모래 위에 지어진 믿음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워진 든든한 믿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건 없건, 내가 믿음이 크건 작건, 내가 믿음이 뜨겁든 혹 식었든 비는 똑같이 와요. 당신의 믿음의 중량과 상관없이 비는 똑같이 와요.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요. 코로나는 예수 잘 믿어도 안 믿어도 똑같이 걸릴 수 있어요. 고난과 시련은 있을 수 있어요. 재정적인 어려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뭐가 드러나냐면 내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느냐, 내 믿음이 모래 위에 있었느냐가 확 드러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하고 제자들에게 다가오는 시간이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이죠. 정확히 말하면 십자가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이 끝나고 우리가 20절까지 읽었는데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읽어보시죠. 21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리. 장차 다가오는 시간, 비가 내리는 시간입니다. 예찬이 형제 어플에 보면 기상 알려주는 어플이 있어요. 비가 올 확률이 몇 프로, 막 이런 거. 비가 올 확률 100%입니다. 예수님 지금. 창수가 날 확률이 100%입니다. 바람이 불 확률이 100%입니다. 지금 십자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100%입니다. 십자가. 고난, 시험, 배신, 눈물, 외로움 100%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예수님은 무엇을 확인하시냐면 과연 이 제자들의 믿음이 어디 위에 있느냐, 반석 위에 있느냐, 모래 위에 있느냐를 확인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자,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자, 15절, 16절 우리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다시 한번요. 주는, 이것이 교회의 기초예요. 이것이 반석입니다. 다시 한번요.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이 기초예요. 이것이 흔들리면 다 흔들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비가 올 수도 있고 창수가 날 수도 있고 바람이 불 수도 있지만 이것이 견고하게 서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십자가가 오더라도 주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제자들이 나를 배신하고 떠나도 주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이 교회가 어떤 모양으로 흔들려도 주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자, 저하고 여러분하고 주거리 받거니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상황을 설정을 하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은 그 답대로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하나 설정을 할게요. 내 몸이 아플 때, 기분 안 좋으신 일이 있으신가 봐요. 내 몸이 아플 때 그러니까 벌써 기분이 확 나쁘신 거죠. 소리를 조금만 더 크게. 내 몸이 아플 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가난하게 됐을 때, 내가 배신당했을 때, 내가 계획한 것이 틀어졌을 때, 내가 큰 손해를 입게 되었을 때, 내가 모함을 받게 되었을 때,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슬프고 외로울 때, 너무 화가 날 때,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이 외에도 얼마나든지 많은 비와 창수와 바람을 예를 들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다음 날 버텨요. 그게 짱짱하게 버텨요. 근데 주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탓이 막 나갑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시카고의 명문 대학교죠. 휘튼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분이십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여기저기서 콜링에 있었지만 에콰도르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에콰도르로 여행을 간 게 아니라요. 에콰도르 동쪽으로 쭉 가다 보면 식인종이 사는 마을이 나옵니다. 아우카족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갑니다. 도착한 그날 아우카족에게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아우카족은 이 낯선 이방인들을 창으로 찔러 죽여버립니다. 이때 짐 엘리엇의 나이는 불과 28살이에요. 결혼했는데 엘리자베스 엘리엇 부인 결혼하고 7개월 만에 죽어버렸습니다. 짐 엘리엇의 장례식이 있던 날 그야말로 침통하고 우울하고 황망함이 온 장례식을 삼키는 날 미망인이었던 엘리자베스 엘리엇 자매님이 사람들 앞에서 성경 한 구절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 성경 구절이 시편 119편 75절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우리말로는 심판이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번역은 주님의 판단은 언제나 옳습니다.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엘리자베스 엘리엇 여사는 자신의 괴로운 심정을 숨기진 않았습니다.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 하지만 괴로움만 드러낸 게 아니라 거기에 믿음을 동시에 드러내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주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심정은 어느 때보다 괴롭지만, 남편이 보고 싶고 외롭고 침울하지만, 그럼에도 엘리자베스 엘리엇 자매님이 고백합니다. 주님은 성실하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여전히 내 삶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여전히 내 인생은 주님의 주관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비가 오지만 이 비를 주장하시는 분이 주님이요, 창수가 나지만 이 창수를 주장하시는 분이 주님이요, 바람이 불지만 이 바람을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요, 내가 몸이 아프지만 이것 또한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요, 내가 물질적으로 어렵지만 이것 또한 주장하시는 분이 주님이요. 주님은 성실하시고, 주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주님은 나의 걸음을 정하시고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오늘도 나를 필요를 아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기초예요. 이게 믿음의 기초예요. 이게 신앙의 기초예요. 이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반석 위에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주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른 기도 다 빼고 주님이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고백만 한 5분 정도 해보세요. 계속 우리 안에 굉장히 뜨거운 뭔가가 올라올 겁니다. 그 고백이 굉장히 위대한 고백입니다. 나는 지금 괴롭거든요. 내 남편과 불과 27개월 살고 헤어진 거예요. 그런데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주장하십니다. 주님이 내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주님이 내 자녀들의 아비이십니다. 주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라고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우리가 반석 위에 교회를 꼭 세워야 하는 절대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모래 위에 세우면 안 되나? 절대 안 됩니다. 반석 위에 세우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음부의 권세가 옆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다음 뭐라 그래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교회 바로 옆에 뭐가 있어요? 음부의 권세가 있어요. 교회 바로 옆에 음부의 권세가 있습니다. 교회하고 음부의 권세의 차이는 얼마 없어요.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갈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졌는데 그 길가에 누가 살고 있죠? 새요. 새. 그래서 길가에 말씀이 딱 떨어지자마자 새가 와서 어떻게 해버려요? 먹어버려요. 그 새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마귀, 음부의 권세.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이 귀하고 복된 자리에 음부의 권세가 바로 옆에 있어요. 그리고는 여러분의 심령에 이 말씀이 떨어지고 이 말씀이 은혜가 되지 못하도록 새가 와서, 음부의 권세가 와서 이 말씀을 다 빼앗아가 버려요. 은혜를 다 빼앗아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반석 위에 있어야 돼요. 마귀가 하는 일, 음부의 권세가 하는 일 딱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의 반석, 교회의 반석을 흔드는 일입니다. 이 기초를 흔들어요. 우리의 기초가 뭐라고요? 다시 한번, 주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이걸 흔들어요. 내 삶은 주님의 것인데 이걸 흔들어요.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와서 하나님이 금하신 이 열매 먹으라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네가 누구처럼 된다는 거예요. 예?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네가 그리스도가 되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네가 주인 돼.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어. 가고 싶은 거 있으면 가 거기.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 해. 이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돼서 네가 그리스도가 돼서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게 마귀의 메시지입니다. 주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체가 돼서 네 마음대로 살라라고 하는 이 얼마나 달콤한 메시지입니까? 우리의 죄성을 간지럽히는 얼마나 달콤한 메시지입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기초를 주님이 그리스도고 주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믿음의 기초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반석 위에 둘 수 있을까요? 음부의 권세가 시시각각으로 내 어떤 말초적인 이 감각대로 살라고 내 본능대로 살라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그냥 네 마음대로 살라라고 말하는 이 음부의 권세의 거짓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믿음의 반석을 든든히 세울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로 주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체험할 수 있다면, 정말로 주님이 내 삶의 크고 작은 일을 주관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는 매 순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주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의심하지 않고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 내 집은 무슨 집이 돼야 된다고요? 기도하는 집. 왜? 주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내가 날마다 체험하며 경험하며 누리려면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주가 그리스도인 것을 확인할 길이 없어요. 오직 기도를 통해 주가 그리스도시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신 다음에 곧바로 주신 말씀이 천국 열쇠였어요. 천국 열쇠가 뭐죠?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열쇠다. 어떤 열쇠예요? 천국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여는 열쇠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 여러분 여기서 마음에 안 드는 거 하나만 빼세요. 의와 평강과 희락. 뺄 게 없죠. 우리 중에 의가 필요하지 않고 평강이 필요하지 않고 희락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려면 열쇠가 있어야 돼요. 열쇠.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땅에서 매기도 하고 땅에서 풀기도 하고 이게 뭐죠? 예,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는 땅에서 매기도 하는 거고 땅에서 풀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도예요. 그런데 이 기도를 통해 하늘에서 응답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땅에서 맸더니 하나님의 나라에서 매는 역사, 내가 땅에서 묶었더니 풀었더니 하나님의 나라에서 또 풀어주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쌓이고 또 주님이 정말로 내가 매면 매게 해주시고 내가 묶으면 또 묶이게 하시고 내가 풀면 또 풀리게 하시는 이러한 일들을 자꾸 경험하면서 우리 안에 뭐가 고백되어지냐면 아, 주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주님이 그리스도시구나. 그 주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이 쌓이고 쌓였을 때 엘리자베스 엘리야처럼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이건 하루아침에 고백되어질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가 그리스도인 것을 매일 매순간 계속해서 이게 마치 퇴적이 되듯이 쌓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기초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반석이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반석입니다. 이 기초 위에서 곧 주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위대한 기초 위에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짱짱하게 세워져서 어떤 비가 불고 어떤 바람이 불어도 끄떡없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정금같이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주가, 그럼 딱 나와야죠. 주가, 아멘. 한 번 더요. 주가, 저 인간이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저 인간 탓할 거 없어요. 주가 그리스도십니다. 이 위대한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의 기초, 믿음의 기초 든든히 세워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비가 내릴 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창수가 날 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바람이 불 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몸이 아플 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 아버지, 주님이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위대한 고백과 믿음의 기초 위에 우리 성도님들 짱짱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